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6일 동안의 시간을 따라서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창조물들을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날 안식을 하게 되시죠. 이것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2장의 앞부분까지 사실은 안식일까지 나오면서 이어지는데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이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똑같은 것도 있지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또 성경을 제대로 잘 살펴보지 못하는 어중간한 그런 견해들을 내놓은 자들 사이에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논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창조랑 뒤에 있는 창조가 안 맞으니 이 창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첫째 창조는 실패했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창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첫째 창조와 둘째 이 창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그 편집의 차이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실패할 분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오해가 아니고, 앞에 부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누가 무엇을 창조했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것이라면, 오늘 2장에서 이 창조에 대한 기사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어떤 역사를 펼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 위주로다가 조명을 하면서 창조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에는 앞에 큰 하나의 명제가 있고 주제가 드러나고 뒤에 또 명제가 있어서 그 사이가 이 주제 안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이제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점을 달리해서, 강조점을 달리해서 보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의 창조 기사를 합해야만 창조의 어느 그 면모가 좀 더 잘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창조가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장엄한 일입니까? 그거를 몇 개 글자로다가 이게 표현하려니 어느 한 부분을 다루고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큰 그림이 안 그려졌을 때 그게 이제 불일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믿고 또 의심을 갖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토론을 끝내는 겁니다.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아주 그 질문이 있죠. 계속해서 원초적인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가는데, 바로 여기서 대답이 또 나오는 겁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 창조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1장에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인간이 살 터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할 곳이고 역사를 펼쳐갈 곳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고 수증기만 올라오고 있었다. 아직 이제 불완전한 상태죠.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기다리는 듯한 땅의 모습, 자신들을 다스려주고 개간하고 관리해줄 인간을 기대하고 있는 땅의 모습으로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창조됐더라도 거기에 인간이 빠져버리면 마치 정원은 갖춰졌는데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겠죠. 하나님도 그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거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정복할 거 정복해야 된다. 특별히 정복한다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무슨 자연을 뭐 아무렇게나 훼손하거나 난개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구와 자연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인간이 다스리라고 하신 것, 정복하라고 한 것에 정복을 당한다든지 다스림 받으면 안 된다. 자연물이나 그 어떠한
무형적인 가치일지라도 그것에 정복을 당하면 안 된다. 인간은 그거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다. 그게 우상숭배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 섬길 분은 하나님 이외엔 없다. 나머지는 다 다스려야 된다. 이게 어그러질 때 인간의 삶에 후유증들이 생기게 된다. 예기치 못한 재앙들이 인간에게 생기게 되죠. 창조 질서 우리 지켜야 됩니다.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 있어요? 법칙들이 많이 있죠. 중력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법칙들과 창조의 원리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순응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잘 돌아가도록 인간이 관리해야 된다. 오늘날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원이 뭡니까? 이 원리가 흐트러져 버린 거죠. 이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 때 주셨던 이 원리들이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면서 인간이 자기 중심을 못 찾고 정체성을 못 찾고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얼마나 인간이 존중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과 함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죠. 땅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모든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는데 1장에서는 27, 28절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어떠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인간을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중, 존엄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 거기 인격도 있고 영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말도 갖고 있죠, 인간이. 이게 다 굉장히 존귀한 것들이죠. 그거 갖고서 어떤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 주셨죠. 지혜도 주고 IQ도 다른 동물보다 엄청나게 높게 줬죠. 만약에 동물들이 인간의 IQ보다 높다면 그런 창조 질서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또 다른 측면, 인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한 면을 말했다면 2장에서는 인간의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부족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만들죠. 흙. 이제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의 먼지.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만들었고 땅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그 흙의 일부분을 취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재료를 삼아서 만들게 됩니다. 인간의 원 재료가 무슨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흙이에요. 흔한 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원래 존재는 이렇게 흙으로 만든 재료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지는 않으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굉장히 하찮은 존재와 재질로 만들어졌다.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존귀함을 일단은 설정해 놨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신이 아니며 신이 될 수 없으며 동물보다는 우월하나 모든 피조물보다는 우월하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재료를 흙을 사용하신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 때 인생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도 관리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관리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또 다른 측면에서 흙과 같이 하찮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늘 증거를 받죠.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제 두 명의 제가 아는 분들이 갑자기 뭐 멀쩡하게 이렇게 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자다가 깨지 않는다든지 뭐 식사를 하고 있다 좀 조금 어지럽다 하다가 바로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참 약하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할 때 보면은 이제 한 줌의 흙으로다가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로 여겨줄 때만 대단한 존재지 인간 스스로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겸손입니다. 인생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여기서부터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은 뭐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인간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때 그때 내 위치가 이 정도구나. 그게 이제 겸손으로다가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인생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엄청난 또 뭐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대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약간의 인간끼리 비교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가 늙고 병들고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결국 세상을 떠날 때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때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허무하고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인데 참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졌는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거로만 끝나면 너무 허무하고 초라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흙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에 대한 뭐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단어가 참 좋아요. 이게 생기, 기운 할 때 그 기자, 그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때 그 이제 흙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흙에 생명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생명체가 됐다 이겁니다. 생명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고 하면은 흙도 생명이 될 수가 있고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생명을 만들어 가시죠. 산천 초목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동식물들, 모든 곤충들, 여러분 곤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얼핏 이렇게 그 보니까 130만 종 정도 되네. 130만 종. 곤충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생명이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혼으로 거듭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계속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생명이 되었다. 아마 부활 때 이런 역사가 다시 재현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활 때 뭐 다 흙으로 없어지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새로운 존재로다가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존재로다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생명은 정말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코로다가 숨을 쉬게 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영웅 호걸도 코를 막고 숨을 못 쉬게 하면은 30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사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자체를 볼 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만들어졌다. 혼자 독립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지금 건강하다고 뭐 있다고 그냥 나 혼자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존귀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생명력이 떨어져 버리게 된다. 생명이 끊기게 된다. 영적인 생명이 일단 떨어지죠.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육체 생활은 어느 정도 일반 은총적으로 유지가 됩니다만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흙으로다가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생기를 계속 받고,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 그 관계성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생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만물들도 다 의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 만물들은 다른 것들을 의존해요. 반드시. 식물들은 땅을 의존하고 있어요. 땅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물고기들은 물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인간은 누구를 의존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있다. 나무는 땅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게끔 돼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실체를 알면서 나온 하나의 이제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진리죠. 창세기가 아니라면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흙같이 그냥 뭐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착각하면서 그냥 인간은 원래 이런 것인가 뭐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기쁨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에덴 동산이라는 좁은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엄청난 과일 나무와 또 강들이 거기에 흐르게 했고, 그다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읽었다시피 엄청난 보석과 같은 것들로 아주 풍성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생명수 강과 그 다음에 보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과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데나 흩어져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너 여기들 모여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구역을 정해주고, 다른 데는 나무들이 이렇게 뭐 빽빽하게 있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자라고 이제 번식하고 이래가지고 충만해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드문드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생명나무들로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먹고 살고 지내는 데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죠.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재림할 때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완벽한 재창조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모형이죠. 에덴 동산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덴 동산을 보면은 오늘 인간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동산 중앙에 뭘 뒀냐면은 나무 둘을 뒀다. 나무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다가 야불떼기에다 두지 아니하고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둘을 뒀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걸 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 두 나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상황을 얘기했는데 지금서부터는 이 두 나무에 초점을 두고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고,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더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이 두 나무를 잘못 대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잘 대하면 여기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이 두 나무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며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이 두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 딱 둔 겁니다.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죠. 물론 그 나무에 어떤 열매에 무슨 약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효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하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위해 가지고 두 나무를 거기다가 세운 겁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반영인, 또 천국의 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뭐 재정이 얼마다, 몇 명이 모인다, 뭐 건물이 어떻다, 뭐 구성원이 어떻다, 이거 갖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뭐 아주 뭐 지엽적인 그런 평가 기준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지 않은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과 그리로 향하는 건데, 그 기준인데 거기에 뭡니까? 생명이 넘쳤다, 질서와 조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다른 게 다 돼 있는데
뭔가 예배도 안 살아있어. 말씀도 살아있지 않아.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말씀의 어떤 감동이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명의 역사들, 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들,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과 평가할 수가 없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도나 계획과 그런 핵심 가치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일을 안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생명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되 풍성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서부터 최초의 명령이 벌써 인간에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 생명력 있게.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생기가 들어오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냥 다 식어가는, 꺼져가는 어떠한 깜빡깜빡하는 어떤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돌같이 굳은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게 꽃이 펴서 바위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최근에 이제 만난 생명력 넘치는 분들 중에 하나가 70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넘치게 살아가는 분, 우리 지난 우리 상영회 때 만났던 우리 이웃초청 집회 만난 이상규 박사님, 그분이 안식교에 있을 때는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잠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막 이렇게 넘치고 약동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그래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막 성령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7세신가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막 생명력이 막 넘쳐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이호령 교수 같은 분, 그분도 아주 고령이시잖아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뭐 지성이 모든 걸 바꿀 것처럼 합니다. 지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죠. 생명은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성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지금도 강의를 얼마나 왕성하게 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지 그 소멸이 아니다. 나는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풍성한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육체는 죄 때문에 후패하게 되나 내 영혼과 이거는 더 하나님 앞에 생명력 넘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그 의연함과 그다음 자유로움, 넉넉함, 풍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 인생의 실체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흙과 같은 자이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속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뭐 진급을 해야 되고, 그거 가능하면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행복도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풍성할 때 거기에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살만하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들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이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거 갖고서 시비를 많이 거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해가셔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냐,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고 많은 죄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셨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악과의 문제, 많은 신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을까?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나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많아지면서 법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국회에서 계속 법 만들잖아요. 누구 법 만들잖아요. 죄가 많아지니까.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모든 법이었습니다. 계명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그렇게 만드셨나? 그거는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피조물은 그것이 뭐든지 간에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상징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다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고, 또 사실 그렇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표시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언약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겁니다. 자유를 주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은 법이었어요. 그냥 안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그거를 늘 확인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딱 놨습니다. 만약에 따먹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불리하고 치명적인 아주 위험한 함정이었다면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데 언약을 세우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선악과라고만 인식을 했다면 중앙에 세울 필요가 없었죠. 저쪽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게끔 하면 그냥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인식을 안 하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이 에덴 동산의 유일한 법이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자들이지 내 맘대로 살 자가 아니다라는 최소한의 경계, 최소한의 기준, 이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사랑의 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먼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으셔서, 또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생명력이 더 넘치기 때문에, 그래야 생존할 수도 있고 원래 창조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거나 사랑한 것보다 더 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분한,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를 대접하는 그러한 계명이죠. 그 사랑을 좀 뒤집어서 저는 늘 말하는데,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은혜로 보자, 복음으로. 그러면 이거예요. 너 인간은 소 혼자 살 수가 없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거 사랑하거나 다른 거를 최고로 사랑하면 네 생명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거는 창조가 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최고의 존귀해지고 최고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라. 너가 부족한 거 안다. 죄도 짓고 변덕도 심한 거 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랑도 내가 다 받아줄 용의가 있다. 너를 부끄러워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고 창조주지만 너는 피조물이지만 내가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나는 다 받을 용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분한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과 배려와 엄청난 예우를 해주는 그러한 계명을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싫어하도록 서로 만들어 버렸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럼 자유도 없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유가 없으면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셨고, 거기서 자유를 줘서 이 생명을 풍성하게 관리하고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안 어려워요. 먹을 게 없으면 그거는 핑계거리가 돼요. 그러나 과일이 경상도 말로다가 천지빛깔인데 꼭 그걸 따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인간이죠. 많은 핑계를 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 순종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떠나면 우리의 생명을 시들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는 선악과에 대한 이제 정신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최선의 삶이 나온다.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 묵상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 성경을 끊임없이, 그래서 인간 실존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맺을 때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존한다라는 건 뭐냐면 또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뭘로 다스려요? 진리로, 말씀을 다스려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갈 때 인생의 최고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도 또 영화롭게 된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이 에덴 언약을, 이 좋은 언약을 막 이렇게 사탄이 와가지고 불만스럽게 만들어요. 모든 뭐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이 나무를 너희들 왜 먹지 못하게 했냐면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이 등신아. 등신이라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에요. 같을 등자 이제 신이거든요. 신과 같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신아 그럴 때 나를 너무 과하게 본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왜 욕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등신아, 이게 이 욕이 가장 어울려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같이 돼야 되는데 벌써 경계를 넘는 거죠. 창조 질서를 넘는 거죠. 피조물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습니다. 이 현상은 오늘도 이 땅에서 모든 인간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엄청난 언약이죠. 그럼 구원받는다. 이거 최고의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살려준다는데, 아니 복되게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 이거를 귀찮게 생각을 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는데, 아니 죽어있는 사람에게 살려준다는데, 살려줘서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데, 풍성한 생명을 준다는데, 영원한 생명까지 준다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뭐 기분이 조금 나쁘다,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거절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죄성이.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기준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원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의존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말씀 안 갖고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행복해질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재앙과 한계가 오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오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적용을 계속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존하게 믿게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게 이건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을 알아야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격도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죄가 들어서 많이 망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최초의 인간이 죄가 들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만들 겁니다. 마지막 날은.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걸 어기잖아요. 3장에서 어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막 삶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그다음에 지구, 생물, 모든 생태계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만물의 영장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고생시키는 방법이니까, 주인이 망가지니까 다른 것들 다 덮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회복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생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죽을 일을 계속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어기고서 나는 생명나무만 따먹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통과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를 처리하러 오신 것이죠. 그게 이제 에덴 언약보다 강력한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원죄부터 그다음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도 다 일거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원래 의도했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뭘로 만들어 가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은 교양 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두 나무가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두 가지가 생명나무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이죠, 말씀이죠. 이 계명을 지킬 때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고 죽지도 않게끔 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선악과가 이게 이제 계명이 어겨지면서 복잡해졌는데 사망이 들어왔죠.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십자가로 다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나무가 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함으로 만들었다. 그거를 동시에 충족시킨 게 십자가다.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생명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십자가서부터. 그래서 십자가의 나를 계속 못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거기다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태초에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따놓은 것이지만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돼 있으나 실력 면에서 안 됐기 때문에 날마다 이 일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존귀하지만 한계가 있는 자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최고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공급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